51편,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51편 두 번째 말씀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파워포인트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10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참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죄의 본질,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느끼는 것이 참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의지하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것이 근거가 돼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고, 오늘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알면서 회개하는 영혼들은 그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회개는 삶의 회복, 그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참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로 간구할 때 용서해 주시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죄 용서함 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다윗이 시편 51편의 주제가 뭐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11절에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12절에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면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좀 전의 말씀의 그 결론의 말씀처럼 지금 간구합니다. 먼저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누렸던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싹 잊어버린 거죠. 이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죄를 지면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정한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정한 마음이 뭐죠? 죄와 부정한 것을 내게서 말갛게 지워주시라고
그것이 정한 마음이거든요. 깨끗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할 수 있는 막힌 담이 없는 그것이 죄가 가로막지 않는 마음이 정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를 딱 지으면 그 정한 마음을 일단 잊어버리는 거죠. 뺏기는 거죠. 사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창조하시고라는 단어를 다윗이 사용했습니다. 창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행위이죠. 다윗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처럼 행하셨던, 기적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범위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거는 창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될 수 없는 그러한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창조라는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회개 가운데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지금 구하는 정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러워졌고 부패했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데 불가능한 거 알지만 하나님 창조하시듯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간구하는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어제 말씀 잠깐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정한 마음을 회복할 그 마음조차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일 때가 있습니다. 굳이 그거 없어도 내가 교회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예배에 나아가고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 즉 견고하게, 심지가 굳게, 흔들리지 않게 새롭게 해달라고. 이것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느낄 때 나오는 참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쫓으신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성령도 빼앗긴다라는 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거두어 가져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그 비참한 모습, 그 정말 처참한 모습을 다윗은 봤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이 수금을 타고 이 괴로운 병에 걸린 악령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타면 잠시 평안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이 악령을 통해서 늘 시달렸고 괴로워했고 미쳤고 그의 비참한 모습을 다윗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젊었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지 말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 이것이 떠나가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도 다윗을 막 잡으려고 쫓아다니다가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옳 거기까지 가서 그가 막 예언도 하고 막 무아지경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라라는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고 다윗 안에 아직 성령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성령이 남아있지 않으면 그러한 회개와 간구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다하면 우리의 육신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나 이런 페인을 느끼지 못합니다. 대화도 안 될 뿐더러 마찬가지로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정말로 하나님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정한 마음을 달라고 그것을 새롭게 창조하듯이, 그리고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성령을 거두어 가지지 말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가 12절에 또한 간구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이것을 회복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 봉사를 한다? 기도를 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인 겁니다. 죄인은 자신 안에 있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이 죄로부터 빼앗긴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원하는 마음, 즉 내가 스스로 할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격려하시고 기쁨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할 때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면, 죄로 단절되면 교회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어떤 열매가 있어도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죄악이 얼마나 많은 은혜의 베네핏들을, 은혜의 혜택들을 빼앗아 가는지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는 순간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은 바로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회개를 뛰어넘어서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성령을 붙들어 달라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 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회개 없는 회복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리커버리 되려면 정말로 그 더럽고 악하고 나쁜 불순물들을 뺏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다시 시작돼야 회복이 더디거나 건강을 찾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후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수술과 같은 거죠. 암덩어리가 발견됐다, 어떤 종양이 발견됐다,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제거할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최대한 제거해서 회복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13절에서 17절까지 마음에 단단한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마음과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나면 자신과 같이 범죄한 사람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이제는 회복이 되면, 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바뀌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그리하면, 즉 하나님께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하듯이, 그리고 그 심령을 성령께서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 피 흘린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이 죄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한꺼번에 번치처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 흘린 죄, 바로 우리야, 죽였던 것, 이것을 사람을 해한 죄, 이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으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타이틀상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동침한 후에 회개하는 내용이 51장 본문 말씀인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모세 율법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죄 가운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어떤 죄요? 살인죄와 간음죄. 모세 율법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른 방법이 없고 즉결심판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죄였어요. 세상의 어떤 율법으로도 이 두 가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죽음 외에는 답이 없는 죄를 다윗은 저질렀습니다. 간음과 살인죄. 어떠한 값진 희생,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어떠한 무궁무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의 번제를 드려도 해결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번제를 받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이 참회하는, 회개하는 그 나의 연약함, 죄로부터 낙심하고 상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상한 심령.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 그의 마지막 생애에 썼던 상한 심령으로 서라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책의 제목을 기록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최고의 예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겼고 구원의 기쁨이 없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지 않는 그 모습을 깨닫고 무너져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예배로 상한 심령을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키실 하나님, 공급하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7, 8절에도 보면 비슷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양이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마음이 같아야죠. 우리가 마음이 결이 다른 사람하고 함께 살거나 동행하거나 비즈니스를 같이 하거나 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말 기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받았던, 간구했던 다윗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참회의 시를 하면서 그가 또 다른 것을 하나 구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 이사야서를 배우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거기 시온에, 예루살렘에 지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선, 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시온의 선이 행해지고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이러한 참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회복하시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죄악으로 물들고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에 너무나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공동체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참 회개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잠깐 나눈 것처럼 공동체가 한꺼번에 변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회개의 영이 불어넣어지고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공동체가 거룩한 영향력,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공동체가 건강하면 그 지역이, 그리고 또 그 지역이 건강해지면 그 사회와 국가가, 나라와 민족이 점점 건강해집니다. 아무리 작은 죄도 공동체를 쉽게 허물 수 있습니다. 아간의 죄가 그렇잖아요. 아간의 죄. 여리고성을 허물어서 바쳐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고 너희가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탐욕으로 아간이 숨겨서 자기 처소 밑에 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선 전투에서도 그들이 패하고 어려움을 당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가 규모가 커지죠. 헌금 사고가 많이 나요.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요, 물질이 눈앞에 있으면 유혹되는 게 우리의 본성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지만 우리 본성도 바로 옆에 있다고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함께 공존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께로 의지하는 자는 자꾸 이 본성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이 보이면 범죄하게 돼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아간이 그랬습니다. 그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아간의 범죄인데 공동체의 범죄로 얘기를 해요.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은 삽시간에 공동체에 퍼집니다. 그래서 소망 공동체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단호하게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이 간 담, 곧 무너질 건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면 함께 죽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의 진정한 평안, 번영, 이것을 다윗이 간구하지만 자기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회가 뭡니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가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기뻐하며 함께 세워주며 함께 자라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회개가 된 다음에 이 자리에서 서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만 될 수 없어요. 나머지 6일도 삶의 예배고 우리의 호흡의 순간이 기도여야 하고,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했던 모든 것들, 죄를 범하기 이전에 그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가 수반되지 않으면, 회개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허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늘 상대방의 티눈만 바라보고 나의 들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지적질 잘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휴지 떨어져 있고 이러면 눈에 그게 다 띄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의자 이렇게 삐뚤어지면 그 꼴을 못 봐요 막. 그래서 예배 전에 의자도 맞춰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목숨 걸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하던 일들이 있으니까 눈에 그런 게 띄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들이 집중하지 못한다 뭐 이러면 막 불편해요. 왜 저럴까? 근데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저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속눈썹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결론은 그겁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는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자고 주장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얼마 전에 총기 사건이 있었던 미국의 세 번째로 큰 교회 있었죠? 그 교회는 다 긍정적인 거예요. 그것만 주장해요. 왜냐? 성도들 부담 안 줘야 되거든요. 부담 주면 일단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오면 교회 재정이 줄어요. 그러면 교회 건물과 스태프들 유지하는 게 어려워져요.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물질이 중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회복을 가져올 때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달라고 결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복음서에서 삭개오를 잠시 언급하는데 그가 참 회개를 했다 안 했다,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아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죠. 우리가 흔히 뽕나무라고 하는데 실제는 뽕나무가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른 집에 안 가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 삭개오에게 아무 지적하지 않았어요. 당시 세리장, 가장 매국노처럼 일했던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던 동족에게도.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는 것까지도 갚겠다라고.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순종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순종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 해라 하지 마라, AI처럼 로봇처럼 움직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 안에서 늘 범죄하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의 인생이 삶의 진정한 회복을 누리면서 오늘 그 시작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국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영혼,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 오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아를 죽이고 그가 시편 51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그리고 정한 마음을 하나님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셔서 아간의 죄가 공동체에 악영향을 끼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지만 하나님, 이 죄는 개인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단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악한 사단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짓는 이 연약한 마음으로부터 짓는 죄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인 예배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회개의 열매를 통해 순종의 열매가 공동체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날마다 그 성령님께서 육신의 법을 이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하나님 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동행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소망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세워져가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